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설교는 굳이 어떤 종류를 말씀드리면은 상황 설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과 관련된 그런 이제 적용 언급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말씀을 또 이렇게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서신에서 늘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해서 나오는 이 문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은혜와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 표현해 줍니다. 엔 크리스토 헬라어인데요. 그래서 이 N을 관계 N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용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이 표현이 정말 적절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돌보심이 있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엄격한 심판이 행해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좋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그립다고 이렇게 생각하여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범주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 집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요. 저희 집에 우리 집 강아지 2마리 모찌와 니꼬를 데리고 에스더와 함께 공원에 산책을 하러 갔습니다. 지지난주에 간 것 같습니다. 강아지들이 이 공원을 가면요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말 환상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흥분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넓은 들판, 자연, 그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모찌를 데리고 그 공원을 갔는데요. 그 모찌가 너무 좋아해서 제가 그 공원에 이제 넓은 이제 경기장 같은데 안 쓰는 그런 넓은 들판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모찌를 정말로 풀어줬습니다. 이 목줄을 다 풀어주고 마음껏 너무 뛰어놀아라. 네 마음껏 이 자유를 줄 테니까 뛰어놀아라 하고 이제 자유를 줬는데 그만 이 녀석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뛰더니 제 시야를 넘어서 저 바깥으로 막 뛰어서 도망을 간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이제 못지의 모습을 카메라로 이렇게 다붙고 있었는데 점점 멀어지더니 저기 시야를 밖에 벗어난 거예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뛰어서 그 놈을 잡으려고 이제 갔는데 얼마나 저희가 그 공원을 거의 한 바퀴 그 정도를 도는 것 같습니다. 그 도망가고 막 자기 마음대로 뛰어가니 모찌를 잡으려고 얼마나 제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목줄을 두 개를 다 해놓고 이제 사실은 안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갈 쯤에 돼서 제가 시험 삼아 다시 한번 목줄을 한번 이렇게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또 막 뛰어가려면 이제 곧바로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목줄을 풀어줬는데 이번에는 자유를 줬는데도 이 두 마리 이 녀석들이 다 주인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를 줬는데 주인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앉으면 같이 있고 제가 서면 같이 서고 제가 가면 또 같이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유를 줘도 주인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생겼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이미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자유를 주시지만은 그 자유 안에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신앙,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신앙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주님 곁에 있으며 주님 안에 나 스스로 그렇게 자원해서 거하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며 가장 복된 것이며 가장 최선의 길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인은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왕이 되어서 그리스도 위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밑에 종처럼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스스로 자원해서 그 안에 거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라는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의 관계 속에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답게 사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차 때문에 차를 이렇게 처리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리스하던 차를 이제 그것을 펄쳐서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차를 그래서 간 김에 점검하고 수리하려고 딜러샵에 갔습니다. 점검과 수리를 위해서 내 차를 맡겼는데요. 내 생각보다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일일이 곰곰이 다 따져보니까 하여튼 수리비를 많이 붙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생각했던 이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생긴 것입니다. 차를 맡기고 왔는데
아침에 전화가 와서 배터리가 죽어서 배터리를 갈아야 된다. 근데 그 전날은 배터리가 괜찮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배터리가 그 전날은 괜찮다고 했는데 왜 오늘 배터리가 죽었냐. 근데 anyway 죽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냐? 그랬더니 120불 정도는 아니고, 그런데 교체를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일일이 봤더니 그 배터리 이 수리비가 120불이 아니라 240불 정도가 이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가격하고 너무 다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비싸기 때문에 깎아달라고 제가 막 이렇게 벌써 그 순간부터 이제 흥분해가지고 제가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깎아주지도 않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화를 쏟아낸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속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막 화를 내고 막 결국 매니저가 오고, 예? 내가 나중에 다시 오겠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일 때문에 갔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좀 더 디스카운트를 받고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사실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따진다고 하면은 제가 그 직원의 이렇게 잘못을 제가 탓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제 마음이 사실 이렇게 하루 종일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마음이 참 무겁고 하루 종일 좋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답게 사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부딪힐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다운 행동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러 이념이 있고 가치관들이 있고 또 정치적인 성향 그리고 이데올로기들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생각하며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치적으로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사실 이 질문이 조금 지금 제 설교에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파 거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라는 이 말을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잠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람들의 신념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상, 사람들의 신념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그 시대의 어떤 사상, 이것을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이데올로기를 따라 사람들을 우리 진영 또 상대 진영, 즉 흑과 백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신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비판하고 깔아뭉개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결집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한국은 지금 이런 이데올로기, 좌파, 우파, 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추구하는 신념만이 옳고 그것과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른 진영, 적으로 간주하여 비방하며 이데올로기적인 그 프레임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규함하고 그것을 세력화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이전부터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을 결집하고 형성하여서 자신들의 목적, 권력 추구를 지향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 지도자들까지, 목사들까지 이 이데올로기를 사용하여서 목사들조차도 좌파, 우파 목사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좌파 목사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진영에 있는 목사예요. 그렇게 나눔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사람을 결집시키고 세력을 형성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다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진영에 속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내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37절의 첫째 계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크리스천이면은 다 동의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계명을 설명하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그 중요성과 그 의미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자신의 진영, 상대편 진영 적으로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들을 정당화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무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며
가볍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집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사회와 세상이 어려워졌으면 참으로 그것이 미안하고 안타깝고 송구할 일이고 가슴 아플 일이지, 왜 잘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여전히 세상이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들을 변호하며 세력들을 결집시키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까? 정말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저도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참으로 부족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답게 살기에 참으로 늘 부족하고 실수하는 자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감히 너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감히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다운 행동이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분별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아니고 신앙을 타협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또 막 공격을 합니다.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나 대면 예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에 대한 그런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감히 참 이 부족한 자가 참으로 감히 이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배에 관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예배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 지배 아래 있을 때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아수르인들과 결혼한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저들은 그냥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취급하며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포로 귀환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에게서 같이 우리가 동참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거절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너희들은 참여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화가 나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가 성전 짓는다 라고 해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여인이 물어보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참된 예배이지 사마리아인들이 지멋대로 자기들이 성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하는 거? 그 예배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도 반대로 자기들 입장에서 거꾸로 그렇게 비난하며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 앞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해답, 진리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다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그것도 뭐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현장 예배를 해도 몸만 떡하니 와서 머릿속으로 온갖 다른 생각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를 해도 그 속에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이며 예배하면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다 무시하고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현장 예배가 어떻고 대면 예배만이 예배이고, 왜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며 세상을 공격하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다 공격하는 일을 합니까?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답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려는 자들이 맞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참으로 부족한 자이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참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 자신들의 프레임을 따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따르려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세력을 형성하여서 그것을 힘으로 사용하여서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공산주의, 어떤 주의,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집단과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어가려고 하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교회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자녀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그런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런 세상의 빛이 되라고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의사협회나 무슨 세상의 단체처럼 자신의 유익과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가 의사협회가 데모를 하니까 들어주고 교회의 말은 무시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세우신 거룩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자신의 유익과 권리를 추구하는 세상의 단체들과 똑같이 취급하며 비교하며 스스로 주님의 몸을 폄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자신의 몸 대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유익과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세상과 싸우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행합니까? 이런 일들을 주도하는 분들은 이런 이데올로기와 프레임을 통해서 계속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서 그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정말로 핍박과 세상의 핍박과 이 로마 정부의 핍박 아래서 지하 동굴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며 살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도 코로나와 같은 극심한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걸리면은 가족이고 뭐고 아무도, 뭐 의사고 뭐고 아무도 그 전염병 걸린 환자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염병 걸리면 같이 죽으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전염병에 걸린 환자는 다 거리에 내다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환자들을 돌보거나 그렇게 케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원에서 나와서 정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 환자들을 놀라운 사랑과 희생과 용기로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을 도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염병 걸린 환자들을 그렇게 치유하며 그들을 도와주는 그 세상 어디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놀라운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핍박하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세상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서서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속에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다 빼버리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유익과 권리를 위해서 사용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비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했을 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비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고,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익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인지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과 열매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파가 아니라, 어떤 진영이 아니라,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이 던져준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뜻의 비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고 질서가 잡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질서가 잡히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신자들, 특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들의 삶과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그들이 나타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통일되고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자기 진영, 우리 진영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을 조심하세요. 그런 분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진영에도 속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마음으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니,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어떻게 바울이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까? 주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었느냐. 주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사는 방식, 주님의 방식,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사람들을 품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유익과 권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현해내고 우리가 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관계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세상으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보고 체험하고 깨닫게 함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그 악한 세상이,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는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굴복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며 그리스도인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며 참으로 부족한 자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전파되고 또 전달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만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같이 우리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부족한 자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어지러운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 하나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그것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굳건히 우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세상을 보듯이 세상을 보며 우리의 관계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속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시키고 통일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참으로 혼탁한 이 세상, 이 미국 땅과 또 우리 한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주의 교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고 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을 나타내며 이 어려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회복시켜 갈 수 있도록 주의 교회들 많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